와신상담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죠. 다들 들어보셨겠죠? 예, 누울와, 섭신, 맞볼상, 쓸개담. 그래서 섭에서 누워 자고 쓸개를 맛본다는 뜻입니다.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려고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는 의미죠. 춘추 전국시대에 오나라와 월나라가 서로 대립했을 때 이야기인데요. 오나라 왕 함련은 월나라의 구천을 공격하다가 결국 대패하고 전사를 했는데요. 아들 부차가 이를 원통해 하면서 매일 밤 가시가 많은 장작 위에 누워 자면서 이를 갈았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원한을 되새긴 끝에 다시 월을 침공했어요. 그래서 구천을 굴복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와신이고요. 이때 굴욕을 맛본 구천 또한 원통해서 오나라에서 겪은 그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 방 천장에다가 쓰디쓴 곰의 쓸개를 매달아 놓고 매일 핥으면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결국 구천은 오를 함락시키고 부차를 자결하게 만들어서 복수에 성공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나온 말이 상담, 그래서 와신상담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인간의 역사를 보면 복수하는 것이 중요한 미덕의 하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자기 원수였던 사울의 집을 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만약 다윗이 원수를 갚는다면 무비보셋이 잡혀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당시에 로드발이라고 하는 외딴 곳에 조용히 숨어 지냈는데요. 결국 다윗 왕이 자기를 찾아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자기 할아버지 사울 왕이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원수 다윗이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하다가 이제는 여유가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그 원수의 자손을 찾아낸 것이죠. 이때 무비보셋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드디어 심판날이 왔나 보다 하고 생각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소식은 복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총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찾았던 것이죠. 자, 인간 세계에서는 복수가 미덕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적인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바는 무비보셋을 소개할 때 다리 저는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 저는 자는 다윗이 한때 미워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일시적인 것이었겠죠. 그래도 이 이야기가 속담이 되어서 전해질 정도였으니까 시바도 아마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는 사울의 집 종으로서 재산을 자기가 다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사울의 집 재산을 다시 빼앗길 것을 우려해서 다윗의 복수심을 충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미워하는 다리 저는 자라고 표현한 걸 보면요. 그리하여 이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전해지지 못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전해질 때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한때 미워했던 다리 저는 자들에 대한 이 부정적인 마음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전한 소식은 원수와 화목하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정서로 보면 자신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집은 보복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수의 자손에게도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죠. 본문 1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다윗은 요나단과 깊은 우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정서로 보면 사울의 집에 복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나단에게 은총을 베풀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요나단의 자손이 혹시 있는지 물어볼 법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자기의 원수였던 사울의 자손을 이야기한 겁니다. 3절도 마찬가지죠. 자기와 친했던 요나단의 자손을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수의 집안이었던 사울의 자손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원수되었던 자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울의 집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울이었잖아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몰살시키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 개인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반역의 극치를 보인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세를 자기를 위해서 다 써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와 재능과 물질 등에 대한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로드십이 빵점이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집을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쓸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로드십은 과연 몇 점쯤 되겠습니까? 주일 예배 시간 외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일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 다시 세상으로 가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는 세상과 친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세상과 못된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못된 신앙이나 어떤 신앙의 연륜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울의 집 아닙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반하여 그를 통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저에게 장막시키셨도다. 네,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는 빗나가는 인생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되었던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2절을 보시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서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하나님은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므비보셋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은총도 요나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보시면은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고 말하고 있고 7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일전에 언약을 맺은 관계였죠.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하고요. 또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그죠? 다윗이 수풀에 숨었을 때 요나단이 찾아와서 이렇게 언약을 맺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게 된 것이며 그 언약은 바로 맹세로 이루어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도 바로 맹세로 된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 예수님과 맹세로 이루신 것이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고. 네, 이 맹세대로 예수님이 항상 대제사장으로 계시다는 겁니다. 므비보셋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 은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삶이나 인격은 과연 얼마나 거룩해졌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나은 그런 인격, 그런 성품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며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면서 힘겹게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항상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네, 우리가 연약하여 부족하고 그죠? 넘어지기도 하지만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은 남은 자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와 더불어서 카페를 운영하다가 듣게 된 말 중에 하나는요, 버티는 자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많은 개척교회나 동네 카페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버틴 분들은 그 어두운 시기를 극복하고 지금과 같이 살아남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나귀와 플라타너스 카페도 그런 승리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므비보셋은 5살이었는데요. 유모가 없고 서둘러 도망을 하다가 떨어져서 두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해버렸잖아요. 아버지 요나단은 하나님께 신실했지만은 할아버지와 함께 전사했습니다. 자, 자기 삼촌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2년 정도 후에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권은
할아버지가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다윗에게 넘어간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어서 명성이 국제적으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절망적일 수 있나 할 정도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이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을 때는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때였을 겁니다. 5살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성장하면서 철이 들고 당시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됐을 때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곳으로 도망하려고 해도 두 다리를 절기 때문에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처지를 비관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겨우 목숨만 부지하면서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숨어 살았는데요. 그곳은 이 4절에 나오는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로드발의 의미는 목초지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지역이 그래서 일종의 황무지와 같은 척박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지역의 특성을 많이 고려하잖아요. 그래서 그 저 멀리 떨어진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서 숨어서 살고 있는 이 무비보셋의 처지가 얼마나 처량한지를 한 단어로 보여주는 말이 바로 로드발이죠. 그렇게 숨어서라도 살면서 그래도 미가라고 하는 아들 한 명을 낳았어요. 그렇게 버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전해진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포기해서 생활을 마감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주로 죽음 쪽으로 향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무비보셋은 끝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1절에서 그 불순종했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도 또 똑같이 물어봅니다.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래서 그나마 그럭저럭 버티면서 남아있던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끝까지 버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끝까지 남는 자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9장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칭의라고 하는 구원도요. 남은 자로서의 구원이고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지는 성화의 구원도 믿음으로 버티며 남는 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교회가 개척하여서 창립된 지 지금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새로운 성도가 아직 오지 않고 있어요. 겉으로만 보면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 것을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참 사랑이며 끝까지 참는 자가 승리한다는 말씀이죠. 자, 어떤 칼럼에서 읽은 글이 인상적이면서 또 힘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만약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지금의 최선이다. 그렇게 버티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오게 되어 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다. 잘생긴 나무들은 일찌감치 제목감으로 다 베이고 만다. 키가 큰 나무는 바람과 눈보라 앞에 부러지고 만다.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못생긴 나무들이다. 이들이 산을 지키며 남는다. 결국 끝까지 지키고 버티는 자가 승리자이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머비보셋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었고요. 머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로서 주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한 상에서 먹게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먹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한 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자손들은 역대상 말씀을 보면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용사 및 지도적인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원수였던 사울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고 맹세로 언약한 것이었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확실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은 남은 자에게 전해지는 그 원리가 적용됩니다. 자, 남극의 황제 펭귄이 알을 낳는 시기는 남극의 한겨울이라서 기온이 영하 60도까지 떨어지고요. 시속 150km의 강풍이 불어닥치는 때라고 합니다. 알을 낳느라 지친 그 어미 펭귄은 먹이를 구하러 바다로 나가고 아빠 펭귄이 이를 부화하는데 남극은 너무 춥기 때문에 알을 땅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등 위에 올려놓고 배와 날개로 감싼 채 60일을 꼼짝하지 않고 버틴다고 합니다. 아빠 펭귄은 그 60일 동안 눈만 먹으면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폭풍우를 견뎌내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아빠 펭귄의 몸무게는 거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듭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버틴 결과가 바로 새 생명의 탄생, 새끼 펭귄이죠. 엄마 펭귄이 돌아와서 교대하면 아빠 펭귄이 또 나가서 몇 주 후에 먹이를 가지고 또 돌아옵니다. 그렇게 부모 펭귄이 교대로 새끼를 돌보다가 엄마 펭귄이 돌아올 때쯤 되면 이런 새끼 펭귄 무리가 약 10만 마리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도 엄마 펭귄은 목소리를 듣고 찾아낸다고 합니다.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좀 진기한 장면들이죠. 펭귄이 혹독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을 버티는 힘은 어디서 온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면서 열매 맺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나플러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